네,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때, 예를 들면 복 받을 때 또는 은혜 받을 때 이런 일종의 기회로서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때 또는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복 좀 받았으면, 나도 그때 함께 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것들, 우리는 그 때에 관한 것들을 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을 때 또는 복 받을 만한 때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 복 받을 때가 내가 지나갔음을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말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때에 관한 것들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 말씀 3장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쭉쭉쭉쭉쭉 계속 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때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읽다 보면 맞아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러면 저는 이 때들을 다 놓친 것 같아요, 이 때가 다 지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서글퍼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를 못 잡았어? 나는 그때를 누리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그때 참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그때가 좋았어를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은 그 좋은 때가 다 지나고 그 좋은 때는 아니야 라는 뜻이기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 지금 이 삶의 때는 그럼 어떤 때인가를 또 고민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예를 들면입니다, 과거에 지나온 그 때라고 이야기하는 시간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 그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그런 때가 나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전도자가 그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먼저 11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때, 적당한 때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즉슨 바꿔 표현하면, 그래, 맞아, 나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좋은 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는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누가 아름답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답게 하시는 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입니다, 난 그때 내가 그 복 받을 때를 놓쳤어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죠. 우리의 주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그건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유한한 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그 때를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누구는 그때가 뭐 예를 들어서 1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50년이 되기도 하고요, 누구는 20년, 3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관한, 우리는 정말 긴 때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정말 짧은 순간의 찰나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보면 그 주어진 유한한 때의 시간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일이 성도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아멘. 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드린 그 우리가 나 그때 복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복 받을 때를 놓쳤어 라고 생각되어지거나, 또는 내가 그때 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 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 우리가 뭔가를 움켜잡거나 우리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 생각되어지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에겐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복이고 은혜고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나, 아니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특히 이 솔로몬이 모든 명예와 권세와 지혜와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우리가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그때 복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가 되면 나에게 복이 넘치게 임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들, 예를 들면 아침 하루를 시작해서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또 식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할 수 있는 일상들,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 하루의 소소한 일과들을, 일상들을 나누는 시간들, 예, 그런 삶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누리고요, 대단한 것을 내가 얻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오늘 하루의 일상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 라고 이 전도자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한 절 더 보죠.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때, 누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의 시간, 누구는 50년의 시간, 누구는 며칠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쉬워하고 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희노애락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때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사할 것 같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14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때를 허락하신 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때들은, 그 순간순간 시간 그 찰나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간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런 한 날의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통하여 정말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석을 지키며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적과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환우들에게 주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이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며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